성령 안에 연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주에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3장 1절에서 4장 37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갈까 해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아는 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과 단순히 지적 동의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끄덕끄덕하는 그 수준의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렇다면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무엇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실체가 드러나게 있잖아요. 믿음에 따르는 반응,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믿는 자에서 뭐 하는 자로요? 부르짖는 자로.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오해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어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요슬렘처럼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제 아는 자가 되지 맙시다. 정보,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곧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원했어요? 떡과 빵을 원했죠. 먹을 육신의 것을 구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내게는 그 은과 금은 없다. 떡 없다. 그러나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행사하기를 원해요. 믿음은 지적인 영역에서 관념적인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왜 한 번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누구에게 틈을 두지 마요.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어둠으로 바꿔요. 그것이 틈타기 전에 우리가 즉시 믿음을 무엇하기를 원해요? 사용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실력을 행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아니냐?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자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무엇하게 돼요? 주목하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걷게 하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여 이 자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방향과 태도나 경향성이 어디로 간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먹고 마심의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다 보니까 그것이 타락하여 무엇이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과 어떤 간증을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또 지금은 코로나 가운데서 잠시 내려놓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과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뭐 유튜브나 어디 이렇게 기도회, 특별한 유명한 기도회를 보면 이제 간증으로 그렇게 집회를 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더 간증할 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할 수가 있어요? 가로챌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난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여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의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찬, 자기 확신에 찬 믿음, 확신에 찬 것을 믿음이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에 충만하여 그것이 자칫 믿음인가 착각하는데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납니까? 나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16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로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나의 확신 가지고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믿음이 어디다 났다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믿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하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선포하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믿음이 내가 없나라고 스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누구를 살렸다고요?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여러분이 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믿음은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로부터 난 믿음. 오늘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부르짖는 선포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움을 갈망해요. 우리가 이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내 삶이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맨날 그 삶이 그 삶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아침에 일어났다가 낮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퇴근하면 집에 오고 하는 어떤 쳇바퀴 돌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현대 일상을 사는 그 현대인들이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로움에 대한 어떤 동경, 새로움에 대한 갈망, 새로움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망과 몸부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정주부로 살지만 내 안에 뭔가 새로운 그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새로운 뭔가 영적인 돌파가 있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이전의 믿음과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에 정체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서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는 차원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차원을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선생의 표현을 따르면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할 자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겉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속사람, 우리 심령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그 영적인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닌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새날, 우리의 새로운 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채널이 무엇이라고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될까? 그것을 따져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할 때 그 사람이 겉사람, 겉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심령의 상태가 그 관점이 바뀜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묶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그 영혼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영혼의 눈이 뜰 때 문제에 함몰되거나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여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을 입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원리가 무엇에 있다고요? 회개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너희가 단도직입전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의 불순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 세워주셨다라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 안에 몸이 못 뱉어내는 것, 막 너무 힘든 거.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이전에 어떤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 삶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면 그날이 새 날이요 너희의 인생의 새로운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초보 신앙, 지금도 그렇다고 난 믿음은 아니지만 초보 믿음일 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영적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그때는 어떻게든지 목소리를 크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박수도 막 더 열심히 치고 막 이러면 그 행위를 액션을 더 크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도 막 내가 감정이 요동치면 그 막 열정적이던 믿음도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장 4절. 우리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을 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믿음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들려지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은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원래 악해서요? 아니에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고 우리가 말씀에 가뭄이 되면 그 가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사그라들고 믿음의 관점이 완전히 꺾어지고 영안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방법을 택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더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듣잖아요. 2절에서도 2장에서도 오순절 설교를 줄기차게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가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 결국 건강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껴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면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이 말씀 오신 그 말씀, 그의 실체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권세와 우리가 의지하는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딱 결정돼요. 내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더 크고 세상의 그 권력, 세상의 그 부, 세상의 환경,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다면 여전히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것은 예수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도 예전에는 그 자기의 혈기를 의지했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철저하게 오순절 설교, 지금의 설교를 통해서 오직 누구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다른 것은 다 무엇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아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 중심적 삶을 산다고요? 예수 중심적 삶을. 예수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능력과 권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권세, 우리가 의지하는 권세,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이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7절 한번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니까 막 싫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성이 뭔가 요동하고 동요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못마땅해서 베드로한테 전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전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하냐, 특별히 이 안전병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 또 요한은 아주 또 예수 중심적 답변을 합니다. 4장 10절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되었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우리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중심적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적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뭐예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막
담대한 가운데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믿는 자가 남자만 몇 명이 더했다 그래요? 3천 명이었다가 이제는 뭐예요? 5천 명. 이거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야, 이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그 경찰들 공권력을 투입해서 뭔가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포함하면 거기다 5천 명 곱하기 4만 해도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젠 제발 하지 말라고 아주 겁박을 하면서 이럴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에 4장 19절 이렇게 막 겁박을 할 때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선택에서 벌써 결정이 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소리, 어떤 것에 더 크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그 사람의 믿음에 번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순해요.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민감한 그 음성,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구를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담대하니까 이제는 눈에 솔직히 말해서 뵈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잡아서 자기를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옳은가 판단하라.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참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더 한술 더해서 니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고 그 공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니들 사람의 소리 가운데 민감하게 살았지, 그 소리에 연연하며 살았지, 세상의 권력과 그 부와 명예,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며 살았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공을 그들에 확 넘기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치밀하게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꼭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추구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날 좀 그 어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소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어떤 것이 옳은지 여러분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셨는지요?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우리에게 사탕발림 소리로 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탕발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철저히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곱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곱씹음으로 그 심령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툭 하고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택하게 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참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겉도는 것 같아요.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은혜와 이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네, 교회가 무엇이 약하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깊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합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성령님 앞에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하나됨의 일치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는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내 교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교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땅교회가 늘 또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 연합사역을 하는 것은 그것이 뭐 우리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주 안에서 성도 안에 무엇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연합의 신비적인 능력, 이 연합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본 자만이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 안에서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이에요. 성령께서 놀랍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4장 32절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캠퍼스에서 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럼 100의 100은 다 개성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릅니다. 100사람의 비유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100사람의 다양한 캐릭터와 비유들을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일치되게 해주신다고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일치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 한 믿음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땅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의 그 영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말씀을 먹고 한 말씀으로 가정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한 믿음의 멍에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이 되어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주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개인의 권세와 또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오늘 한 사람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이 된 것도 우리의 어떤 애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신비적으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는 연합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로가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갱신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넘어설 수 없고 성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소망으로 신비적인 그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교회 안에서 제대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요, 은혜 합당한 삶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장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하신 말씀, 믿음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4장 32절 뒷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통용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이거 없지? 이거 가져가서 써. 감자 부족하다고? 감자 가져가서 감자 그 밥에 넣어서 쪄서 애들 반찬 해줘. 막 이런 거. 쌀 없다면서 우리 쌀이 많어. 가져. 아무개 집사님, 그 애들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이지? 3학년이에요.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 돼서 이 옷 우리 집사님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네. 이런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들.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것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의 멍에를 메고 무엇이었다 그랬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혜들이 경험되겠지만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것, 그런 역사하심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와 이런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 소망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